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혹은 병상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가장 첫 번째 되고 귀한 이유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인 그런 사명일 겁니다. 우리는 이 일에 먼저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고, 아직 세상에는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전도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의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 사명과 비전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로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경의 요절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 세상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 계획,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 한 구절 안에, 성경 안에 아주 녹아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또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 연구표를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구표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꼭 연구표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비전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이지 않을까. 어떤 다른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교회의 비전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서 그 세상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그 섬김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이렇게 섬김이라는 단어는 윗사람을 섬긴다, 주인을 받든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도 섬김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재직
우리들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아코니아 이런 단어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도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는 어떤 뜻이냐면 종이나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노예, 그때 종은 노예였어요. 이런 단어가 와서 섬김이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단어입니까? 섬김이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낮은 단어였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또 기독교 안에 성경 안에서 섬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섬김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세상을 섬긴다 할 때 섬김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교회가 바라보아야 되고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섬겨야 하는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 세상을 사랑하고 섬겼듯이 교회도 이런 사랑과 희생으로 섬김의 도를 세상 가운데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세상을 사랑하며 섬겨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교회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도, 그 독생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도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심장, 세상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도 힘있게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먼저고 사랑이 목적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려요. 전도하러 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전도하러 왔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려요. 우리는 또 섬김 안에 누군가를 섬기고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섬김 안에 다른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섬겨요.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들을, 이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불안해요. 누가 나에게 갑자기 잘해주면 왜 저러지? 나에게 뭐 잘못한 것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바라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아예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버렸어요.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주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라는 것이 다만 한 가지 있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건 한 가지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 가지고 다른 의도, 다른 무엇을 바라는 것보다 그 사랑과 섬김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형제와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고 섬깁니까? 그들이 왜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진정성이 비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우리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면서 섬기는 일을 하십시오. 다른 것은 다 그 다음에 내려놓고, 다른 의도나 목적이나 다른 뜻은 다 내려놓고 마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야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섬기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 만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니까 섬기고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가진 이유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신 것은 세상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한 가지, 단 한 가지의 목적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무엇인가 바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너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순수해도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마음을 전혀 품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순전하게 사랑합니다. 순수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 사랑하신 이유 하나도 다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그 주시는 그 참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나셨잖아요. 구원하시고 나셔서 또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죠.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도 그 요구하시는 것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셔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헌금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헌금 안 가져가셔요. 교회가 필요하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헌금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헌금 가져가셔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소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피 한 방울 안 가져가셔요. 고기 한 점 안 드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려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온전한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교회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그 아들을 먼저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죠. 전도하기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우리에게 이런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유일한 한 가지, 이렇게 섬기며 또 충성하며 헌신하는 이런 전도하고 이런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 그 한 가지 이유가 우리의 이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로, 또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하며 섬겨야 할까? 세 가지 주보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단 하나의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단 하나의 계명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기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직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우리 이웃, 가까운 이웃들, 가까운 분들부터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제가 한 2, 3년 정도 전에 한 청년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함께 사역했던 청년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크게 받고 이제 방황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이곳저곳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 상처 받으면 대부분 그 마지막은 목사님께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어서 제가 잘 타일러서 돌려보내려고 이렇게 타일렀는데, 자기는 그런데요, 이 청년이 자기는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을 존경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 한 번을 해주더니, 밥을 한 번 사주더니 사투리 나와버렸습니다. 저도 화나면 사투리 나와버려요. 그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사랑하는 그 목사님을 최고로 알고 권면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교회생활을 해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도요, 한 번 상처받으면 마음을 잘 돌이키지 않아요. 참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이것이 적절한 비유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어떤 가정의 자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저 이웃집 아버지를 존경해. 개인적으로는 존경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 아버지 앞에 나는 저 이웃집 아버지를 더 좋아.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어떤 자녀가? 그럴 수 없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우리 부모님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해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밖에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서 우리 교회가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행복해야 돼요. 교회 막 가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아니, 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교회로 오고 싶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그런데 서로 레이저 쏘고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 큰일 나겠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서로 레이저 쏘고 있으면. 자,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실천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섬길 때 주일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나 교회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쩔 때 그 사랑을 느끼냐,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느끼냐,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생들은 단순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맛있는 거 사줄 때, 맛있는 거 사줄 때. 그래서 꼭 우리 성도님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주일학생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십시오. 아멘도 안 하시면 겁내지 마세요. 20명도 안 돼요. 100명 되기 전에 빨리 사시는 게 좋아요. 멀리 있는 아주 고귀한 사랑보다 가까이에 있는 관심이, 작은 섬김이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사랑하시고 인류 역사 동안 그 은총을 베푸셨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보좌에서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혀서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세상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애틋한지 몰라요. 그들과 똑같아져요. 그 목사님들 모임이나 가면 영상, 다른 분들 손주잖아요, 손자들이잖아요. 그럼 영상이나 사진 보고 싶지 않은데 막 얼굴에 갖다 대면서 자기 자랑을 해요. 손자들, 손녀들 막 자랑을 해요. 발로 차는 거 그게 뭐 어땠다고 보여주면서 발로 차는 것을 대단하다고, 기어가는 것을 대단하다고 막 보여주더라고요. 보고 싶지 않은데. 요즘은 그 손자, 손녀가 없으면 그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잘 안 껴준대요. 워낙 귀하잖아요. 그리고 전에 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해서 요즘은 다른 분의 손자든지 내 손자든 이거 필요 없대요. 그냥 같이 영상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만큼 귀하대요, 손자들이.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 있잖아요. 최고로 여겨주셔야 돼요.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래요. 3명 이상 나면 제주도 여행 보내준대요. 예.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전국 목회자들 세미나, 그 한신교회에서 이중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한신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했는데, 그 이중표 목사님은 한국교회 거성이잖아요. 큰 별과 같은 분입니다. 존경도 많이 받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막 강사들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핸드폰도 아니고 큰 무전기 같은 것을 들고 다니시더래요. 그래서 거기 참석한 그 목사님이 왜 저걸 들고 다니시는지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그 자기 손자하고 무전을 하는 거예요. 나와라 오바, 그럼 나왔다 오바. 어디냐 그러면 이거 뭐 본당이다 막 그러고, 이렇게 손자하고 무전을 하는 용으로 무전기를 들고 다니시더래요. 그렇게 큰 분이 손자 앞에서는 손자 말 한마디에 막 뛰어다니고 기뻐하고 숨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았대요. 사랑과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으로 해야 되고
행함으로 해야 되고 실천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형제와 이웃을 섬길 때 이렇게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실천으로 사랑과 섬김을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주고 수고하고 물질로 또 행함으로 이렇게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전도함으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할 때. 그리고 가장 귀한 섬김은 전도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가 곧 사랑이고 섬김이고 희생입니다. 우리는 전도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시되 특별히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되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이 있거나 형제, 친척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섬김은 없다. 그래서 전도해야 될 가족이 있다면, 친척이 있다면 꼭 기도와 섬김으로 그들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띄워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거기에서 선한 본을 보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겨서 여러분의 동료들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표어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인데 우리가 진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하십시오. 더 빠르게 움직여서 그들을 섬기십시오. 더 정직하게 깨끗하게 일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전도하자는 겁니다. 만나면 우리의 이웃, 가까운 이웃들 있잖아요. 같이 사는 곳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사랑과 섬김을 표현하십시오. 어떻게든지. 그리고 매일 출입하면서 기도하세요. 아파트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교회 오면서 교회 주변에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우리 사택 들어가면서 거성 프라임 빌리심 들어가면서 이곳에서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꼭 영혼이 한 가정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파트들 세워질 때 또 앞에 이렇게 옆에 기도하면서 한 영혼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것이 더 크게 열매 맺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교회에 오면서 집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몇 주 전부터 새벽 기도회에 젊은 부부가 나와서 저 끝에 앉아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참다가 이렇게 제가 만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사는 곳 라인 5층에 산대요. 그래서 우리 제 사택이 있는 데서 오신 거예요. 왜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교회 차 이름 보고 찾아보고 와서 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놀라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야, 차도 전도하는데 차도 전도하는데 야, 우리 그 동주민들 교회에 갑시다, 전도합시다. 전도지는 제가 이렇게 꽂아놓고 있긴 했지만 그런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걸 회개하고, 또 그때 기도를 세게 하고 계속 기도할 걸 계속 기도했으면 더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걸, 전도할 수 있었을 걸. 그렇게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사택을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잘 섬겨서 많은 전도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또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에 영혼을 위한 눈물이 흘러야 되죠. 영혼을 위한 눈물이 흘러야 돼요.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수고의 땀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이곳에 묻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영혼들이 들어올 때 그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몸으로. 정말 사랑이 풍성하구나, 이것이 그냥 보여야 돼요. 얼굴 그냥 환하게 하고 손잡고 안아주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 수고와 땀이 있어야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수년 동안 집 떠나 있다가 엄마 집에 오면 어때요?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 집에 10년 떨어져 있다 와도 항상 같잖아요. 엄마 집은 그 엄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그것이 그냥 피부로 느껴져야 돼요. 몸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목포 지역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서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먼저 사랑받아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그렇게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데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지역사회가 꼭, 이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저 동에 가서 사람들이 전입신고하면서 혹시 이 지역사회에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하나 추천해 주세요 하면 그 겨자식에 가라고. 예. 그 일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책에도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섬김의 일 많이 하고 구제하는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지역 사람들이 축복한다니까요. 지역 사람들이. 이런 교회, 우리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을 잘 실천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전도하며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